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를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면서 여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주로 본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나서 이집트에 가서는 본 게 거의 무덤밖에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덤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본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이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는 미라로 만들어진 시체들이 들어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의 무덤에는 언제나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마침 이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Because He Lives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말로는 살아계신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화음을 넣어서 그 앞에서 부르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저도 그 옆에서 이 한국어 가사로 따라 불렀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곧 의인의 부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감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또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슬픔의 장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여인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그녀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것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인데 그 시체까지 누가 가져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고 아팠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그분의 시체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돌을 굴려낸 천사들에게 지금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지금 그녀에게는 그분의 시체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체만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녀는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앉아 울고 있는 마리아는 시체를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두고도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복, 더 큰 기쁨이 내 눈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님만을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할 그 빈 무덤이 유독 그녀에게는 좌절의 장소요, 슬픔과 고통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그녀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정작 약속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고 오히려 약속을 잊어도 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잊은 그리스도인은 전부를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잊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은 현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쓸고 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 모세에게도 구원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었고요. 무지개의 약속은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아의 가정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되었고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모세에게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은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짓는 분명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쪽은 약속이 있는 자들이요, 다른 한쪽은 약속이 없는 자들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방교회의 최고의 설교가로 불렸던 이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젊었을 때에 황제 앞에 서서 그의 신앙을 취소하라는 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답이 서로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말하죠.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내 조국으로부터 쫓아내고 말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 폐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내 아버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릴 것이다. 그러자 그가 또 대답하지요. 황제 폐하, 그렇게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의 재산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조차 나눌 수 없는 그 친구 한 곳도 없는, 한 명도 없는 그 캄캄한 감옥에 너를 평생 가둬놓도록 하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평한 크리소스톰의 반응에 몹시 화가 난 황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는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황제 폐하, 그것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가족들과도 헤어지며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 앞에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를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슬픔의 장소요, 좌절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히려 환희와 감사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빈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예수의 시체를 찾지 마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잊은 것은 그분의 약속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7절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그런 때이죠. 예수님께서 늦으신 것입니다. 속히 그분이 오셨으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이나 늦으신 것입니다. 늦게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마르다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이신데 마르다는 그것을 먼 미래,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 죽을 병에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텐데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과거의 질병은 고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두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음성은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니 생명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 그 빛이 순종하였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니 묻이 드러나고 새가 날아라 명령하시니 새가 날아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때와 같은 능력과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이 미친 듯 뛰놀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 생명이 없는 나사로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숨을 쉬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날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고 나사로를 내어주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날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눈앞에서 경험한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녀는 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게 만든 두 번째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을 친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능력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또 불평할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죽은 오라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를 가르실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같은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잊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좌절과 두려움의 장소는 오히려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이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그 장소에서 그녀는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할 그 시간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가장 슬프고 기가 막힌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잊는다면 우리 역시도 내 앞에 놓인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리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역시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마리아나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 질문,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은 어찌하여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잊고 부활의 기쁨 앞에서 슬퍼하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마리아를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탄식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죽은 예수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무덤 속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빈 무덤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될 때도 있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온 우리들에게 빈 무덤은 더 큰 슬픔과 허탈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장소여 좌절의 장소가 오히려 희망의 장소여 확신의 장소가 될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서로가 다 각자 다른 문제들을 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은 그 빈 무덤 앞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채찍에 맞아 못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동안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절망 중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